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31일 미가 7장 7절로 20절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본문 해석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유다인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모습을 취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선지자의 탄식과 그 소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 일어나는 날 이스라엘 지경을 차지했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줄 알고 비웃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주권으로 보호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서는 맨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송영, 찬송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미가 선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문장의 축약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가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이 미가서의 마지막 문단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임을
미가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미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영광을 베푸시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주변 나라들이 그들이 행하였던 행위 그대로 진흙에 빠져 더 이상 소망과 내일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함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치를 바꾸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맞이하여 주시는, 이전에 어떤 제약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지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중심 메시지가 오래 기억되어 하나님 앞에 감격과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로 인해 감격하는 신자여야겠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판의 도구였던 자들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회복하는 것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그들이 범한 죄악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나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시작했다가 자꾸만 중간에 흐트러집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경건하여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 배운 바로 말씀 그대로의 적용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은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되어야 할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